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크로스웨이 교회 가정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왔지만 질병과 억압과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또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의 전에서 다시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생긴 문제에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의분을 품고 연대하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혼란을 틈타 폭력과 약탈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또 흑인을 향하여 인종차별적인 조롱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폭력에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약탈당할 때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 이 어려운 기간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담대한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이찬우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친히 갈아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저희가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밭에 잘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항상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에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좋은 것 귀한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고 모든 것을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삶의 직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 내려 주시고 드리는 모든 가정의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내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라이브 우리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지난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라이브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19일부터 종교 모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캘리포니아주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방역과 소독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관리부에서 다 오셔서 방역과 소독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모든 방역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6월 23일 19일부터 이제 예배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교회 인원의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교회가 253명인데요. 우리 성가대까지 합치면 한 거의 270,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 커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한 63명 이상은 우리 주일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또 60명 한 130명 이상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6월 23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번 한 주간, 2주간 전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수요 예배는 7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 현장 예배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교회 리더십들과 목장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지사, 이번에 보시면 현재 주지사 행정명령이 2단계에서 3단계로 허용되어서 우리가 이제 6월 말까지는 목장과 리더들이 먼저 교회에서 안전한지 주일날 예배를 미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나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마지막 주에 주일 28일날 오전 11시 예배에 동참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7월 첫째 주에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4일은 우리 더 나눔 목장, 우리 김동현 목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6월 21일은 온유 목장, 우리 김옥석 집사님 목자이신 그 온유 목장에서 우리 토요일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요. 6월 28일은 주일날 예배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라이브로 한번 드려볼 텐데요. 목회자 가정, 장로님들 가정, 우리 목자, 부목자, 교사, 부장님들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 전에 7월 5일 한 주 전에 주일날 모여서 어떤 것이 미비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6월 13일 오후 6시 담임 목사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항들을 다 우리가 확정지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졸업식이 원래 6월 첫째 주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코비드 19 때문에 6월 21일 주일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날은 학부모님들은 11시까지 교회 본당으로 오셔서 영상 녹화된 예배를 함께 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은 영상으로 녹화된 온라인 예배를 소예배실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른들과 우리 자녀들이 소셜 디스턴스 충분히 유지해서 테이블별로 가정별로 나누어서 앉아서 우리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번에 보면 전교인 성경 통독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 현장 예배가 진행되기 전까지 우리 신약 성경을 읽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신약, 구약 이렇게 성경을 쓰신 분도 있지만 이번 주 동안에 제가 또 들어보니까 한 장로님이 신구약 성경을 벌써 2번이나 통독하셨고 또 신약을 계속해서 읽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우리 장로님이신데 귀한 장로님처럼 우리 함께 성경 말씀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헌금 내신 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조, 그 다음에 주일헌금, 우리 감사헌금, 성경헌금, 우리 주정헌금 드리신 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왜 주님을 찾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왜 주님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민을 해도 풀리지 않는 현 시대의 문제들 앞에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시대의 모순과 또 신앙적인 모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깊은 고민들, 특별히 환경이 어려울 때에 그 고민들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부족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배웠고 장로교 전통의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춘기를 지나 삶의 가치관이 정립될 쯤에 저의 미래에 대한 고민,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진로를 가지게 될 텐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은 사회적 불평들과 사회적 부조리가 공존하는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이나 라고 생각할 때도 부족한 짧은 저의 지식과 어린 젊은 시각에서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대학 시절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국 대학생 선교를 이끌던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첫째 날 저녁부터 강력한 비전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특별히 이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CCC가 슬로건으로 삼았던 그 비전의 메시지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슬로건은 그 큰 비전 앞에 어린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제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리고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고, 특별히 북한과 중국 선교,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시대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이 살아갈 비전과 삶의 목표를 얻기 위해 고민하던 한 청년, 이 안드레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그 계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안드레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남자다움이란 이름 뜻을 가진 앤드류, 안드레아스로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사복음서의 6번, 사도행전 1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 각각 한 번씩, 그래서 모두 8번 정도 언급되어 짧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주님의 핵심 제자들은 잘 알지만 우리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워낙 짧게 언급되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을 텐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의 제자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 속의 힌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듯이 안드레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불렸던 시몬의 형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우리 좀 전에 말씀해 보셨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깊이 마음에 품고 주님을 주목한 형제인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와 다른, 누군가 말하면 깊이 잘 묵상하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당시 회개를 부르짖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볼 때에 그 시대에 만연했던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죄에 노출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와 거듭난 삶을 갈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 용서와 속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회개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있던 것들을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시대의 메시아를 갈망했던 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안드레는 어떤 결단을 하는가?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히 결단하는 용기와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힘과 권력에 야합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려고 요단강, 이 광야 외로운 곳에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비전에 동참했던 사람인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같은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요한의 어떤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지는 오늘 본문,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 안드레가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 위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주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의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이 안드레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풀리지 않던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 자,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신 질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지난주에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저희 교회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사정이 참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그분이 고백하는 간증을 듣고 참 감동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 폭동 기간에 알람 회사에서 우리 집사님 가게에 누군가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알람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대부분은 알람 회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폭동이 한두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일어나니까 이제 본인에게로 연락해서 가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가게 앞으로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들을 막 훔쳐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건 훔쳐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아보려고 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남편 집사님이 막으면서 나중에 보험에서 다 보상해 줄 테니까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려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가게를 약탈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멀리 파킹장에서 내려서 가게 뒤편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잠시 후에 가게 앞으로 쭉 오니까 진짜 기도의 응답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나서 물건을 거의 다 훔쳐가고 가게가 비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경찰도 이웃도 도울 수 없는 사회적 문제 앞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큰 어려움 없이 도와주신 것,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런 일들을 감사하는 우리 주님 그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감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살던 시대 역시 사회, 정치, 종교적으로 죄가 만연해서 식망 속에 살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구하다라는 헬라 성경 원래 의미는 seek,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안드레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려고 내게 왔느냐? 이 말이 너는 무엇을 찾으려고 내게 왔느냐?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궁금한 것이 무엇이기에 나에게서 찾느냐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물은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사복음서 전체를 쭉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각 복음서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으려고 내게 왔느냐라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찾느냐에 관한 질문들,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민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을 안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마르면 물을 찾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듯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극복하려는 분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으려고 내게 왔느냐의 이 물음은 현재 겪는 고난의 문제, 사회 혼란의 문제, 신앙과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중요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함께 있던 안드레가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서 안드레가 주님께 했던 질문들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라는 책의 저자이신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중에 아틀란타 연합교회를 섬기시며 선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시고 토요일날 도착하셨는데 주일 새벽까지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61세가 되시던 그 목사님 생일날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고 정인수 목사님의 장례식 하관 예배, 매장하는 하관 예배를 보면서 그분과 추억이 그리워서 잠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하관 예배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36살 아주 어린 나이에 처음 담임 목회를 알라바마의 작은 한인교회 목회자인 저에게 그 당시 애틀란타에서 수천 명을 목회하시며 섬기던 그 목회자이신 정윤수 목사님이 여름에 교단 수련회가 있으면 저녁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는데, 모이게 되면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고민도 있고 이런 목회적인 고민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목회 노하우를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 목회적인 노하우와 이 어려움을 이겨나는 방법들을 따뜻하게 밤늦은 시간까지 알려주셔서 더 깊이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안드레는 주님과 그런 깊은 대화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 말씀해 보시면 와서 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와서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 주님과 안드레가 함께 있었던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 시간 힌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시쯤이라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이 히브리 유대 사회에서 그날이라고 말하면 이 하루는 해질 때까지를 그날로 한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당시 통용되던 이게 로마 시간이었다면 오전 10시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히브리 시간이라고 할 때에도 10시, 그렇게 하면 6시간을 더해서 오후 4시부터 해질녘까지라는 아주 긴 시간, 한나절 이상 주님과 깊은 대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대화의 내용을 상상해 보면 그 시대의 죄 문제와 종교인들의 타락과 위선, 로마의 폭정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신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고 세례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바로 당신이 그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입니까? 주님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 불합리하고 옳지 못한 것들을 메시아가 해결해 주십니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주님께 하느라고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안드레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정확히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안드레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자마자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품고 고민하던 문제 모두를 해결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안드레처럼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기,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시기가 지났을 때에 주님, 저는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섬기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목회해야 됩니까?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떤 목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마 안드레처럼 저의 미래를 놓고 깊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 정인수 목사님 하관 예배 영상을 보고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그 다음 영상을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제가 존경하던 고 하영조 목사님의 하관 예배 영상과 또 그분을 추모하며 만든 하영조 목사님의 삶에 대한 추모 영상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하영조 목사님은 한국 전쟁 때 부모님과 목포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목포로 피난을 와서 하영조 목사님 부모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하영조 목사님 부모님은 그때 당시에 소외되고 병들고 갈 곳 없는 고아들, 그래서 그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열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함께 보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던 이 하영조 목사님도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이 폐결핵에 걸려서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 순간에 이 하영조 목사님이 대학교를 진학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제가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김준곤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함께 그 시대에 복음을 들었던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현재 또 지구촌 교회를 섬기는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캠퍼스 복음화 사역, 간사로서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기로 사역을 합니다. CCC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 당시 함께 CCC를 섬기던 소망교회 우리 김지철 은퇴 목사님의 권유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우리 함께 신학대학원을 한번 졸업해보자, 진학해보자 라는 권유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신학교회에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을 한 후에도 당시 아무도 관심 없던, 오히려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라고 했던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화를 보시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의 생활이 그때 당시에는 참으로 세속적이었고 문란해서 우리 당시 하영조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농담도 하고 유혹도 하고 뭐 술과 담배에 대해서도 막 권하고, 이런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청춘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워낙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암에 걸려서 요양차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정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1985년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고 그 후 목회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또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7번의 암 수술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맞으면서도 돌아가시기 한 주 전까지 교인들 앞에서 선교의 열정을 품고 주일 설교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관 예배 시간, 평소 하영조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관 예배 중에 한 솔리스트가 부르고 또 이제 함께 2절을 부르도록 했을 때에 수많은 그곳에 모였던 친구, 동료, 후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영조 목사님을 생각했고,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로 하영조 목사님의 영상을 보는 것을 보고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와서 보라, 그리고 무엇을 찾느냐 하신 말씀처럼 이 영상을 보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우야, 내가 지금 크로스웨이 교회에 와서 주님인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는 와서 보아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가슴 아파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찬우 너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니 내가 무슨 이유로 너를 목회자로 삼았는지 그 이유를 찾았느냐, 내가 너를 왜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 너희가 찾았느냐라고 어쩌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 가슴에 품고 대학 시절 제가 처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그 시간 말씀 듣고 밤새 기도하고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목회자로 다짐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제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한 성령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이 메시아이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간 안드레의 이 마지막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안드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제자였던 안드레와 12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있을 텐데, 그 반석 같은 그 기초석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과 함께 안드레가 우리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즘 광야와 같은 코비드-19 팬데믹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주님을 보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주님을 찾은 안드레처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 비유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타작마당 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고요.
키를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시대에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의 시기에 심판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키를 들고 교회를 털고 세상을 털었을 때에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 세상 가운데 사라져 버리지만, 알곡은 곡간에 넣는 것처럼, 알곡은 점점 더 주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에 와서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고난의 시기,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 속에 그다지 중요한 인물로 구별되지 않는 이 안드레, 하지만 이 안드레가 주님과 깊은 삶의 고민을 나누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내 모든 문제는 메시아를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삶의 고민을 안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4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주를 따라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귀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들 여전히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찾았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남은 생의 삶과 비전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크로스웨이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만간에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릴 텐데 곧 교회에서 우리 목장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인생의 고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았던 안드레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삶의 고민들과 삶의 비전을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내게 왔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내가 주님처럼 살고자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 닮은 삶을 살고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혼란과 다툼과 분열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탈북하여 고통당 우리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